불방방명 대천계니 기광내조 동참 자로다 나모이미 답을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장소가 대적광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해인사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법당 이름이 대적광전이에요.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명이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비치고 계신다. 그래서 그 광명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동참자 여러분의 이마위에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에 대해서 신심을 내서 부처님 앞에 절을 한배하거나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이나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거나 부처님의 경전을 내 눈으로 보거나 또 법문을 듣거나 언제든지 부처님에 대한 신심만 있으면 그 광명이 우리의 위에 우리 주변에 와서 비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광명이 무슨 광명이냐? 불광이라 하기도 하고 자비광명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는 그거 잘 못 느껴요. 왜 못 느끼느냐 하니까 아직도 과거에 지어놓은 탐진치 삼업이 있기 때문에 무명의 구름에 가려서 부처님의 광명이 비추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천해인사 이곳에서 업을 소멸하고 공덕을 짓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살아 계실 때 공덕을 많이 지었지만은 업장도 적지 않다. 그래서 그 업장 때문에 부처님의 광명을 받지 못하고 부처님의 광명의 비침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참회를 하고 선망부모의 업장을 소멸해 드리고 우리 자신들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다 그릇된 일보다 좋은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곳에 기도를 시작을 해서 그런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음력 초하루인데 이 음력 2월은 참으로 우리 불교에서 뜻이 매우 깊은 날이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4월 8일 4월달도 있고 7월 보름 7월달도 있고 또 12월 부처님 성도하신 12월도 있지만은 이 2월에는 다가오는 2월 초 8일이 부처님께서 그 귀하신 세상에 가장 높으신 얼마 아니시면 정반왕의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임금이 돼가지고 세상에 그 복락을 영화를 누릴 터인데 그것을 던져버리시고 억지로 부모의 간곡한 만류를 불구하고 성을 넘어 도망을 가서 출가하신 날이다. 2월 8일은 부처님의 출가일이에요. 또 거기에서 며칠 안에서 2월 보름이면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중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과 용심하는 방법과 어떻게 남을 위하는 관념이라든지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르게 정당하게
살아가도록 일러주신 팔만대장경 법을 남겨놓고 한시도 쉴 날 없이 그 인도의 적도 밑에 뜨거운데 맨발로 다니면서 중생을 위해서 설한 그 경이 바로 팔만대장경이다. 그 경을 남겨놓고 돌아가신 열반제일이 한 보름 남았습니다. 그래서 2월달은 참으로 우리 불자에게는 매우 뜻이 있는 날이고 깊이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팔상성도 일생 동안의 그 과정, 부처님의 평생의 그 이력은 뭐 부처님의 일대기이기 때문에 너무 기니까 부처님이 성도화세에서 최초로 법문을 하시고 마지막 법문하신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께서 45년간 설법을 하고 그 방대한 팔만대장경을 남겨놓으시고 2월 15일 날 돌아가실 때 최후의 설법 그 몇 말씀을 하고 영가 천도에 대한 인간이나 중생이 윤회한다는 얘기를 조금 하고 오늘 정해진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부처님이 처음 성도해서 하신 법문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성도해서 내가 누구부터 법문을 해서 교화할까 하고 관해 보니까 당신이 출가할 때에 처음에는 차익이라는 마부하고 둘이 성을 넘어 도망을 갔지만은 나중에 정반왕이 그것을 알고는 태자가 너무 고생을 하기 때문에 5 시봉을 보냈단 말이냐. 5 사람을 보냈어요. 친족에서 3사람, 외가 쪽으로 2 사람을 보내서 너에 가서 태자를 잘 모시라고 보냈거든요. 그 찾아가가지고 이제 시봉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부처님이 말년에 가서 6년 고행하고 나서 도가 거의 다 이루어진 그때에 이 너무 고행만 하는 것도 다가 아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너무 향락을 누리는 것도 옳지 않고 너무 고행만 하는 우리가 돈을 벌여서 먹어서 몸에 영양이 유지가 돼야 되고 몸을 가리워야 되고 체면을 지키는 것이 그러려고 돈을 버는데 만일에 돈만 버리고 한 푼도 안 신다면은 그것도 온당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돈 버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사치에 빠져가지고 자꾸 돈만 들이 낭비하는 것도 옳지 않기 때문에 그것처럼 부처님이 고행하시다가 마지막에 이 몸이 좀 지탱해야 되겠다 해서 그 우유를 받아 잡수고 모욕을 하고 그러는 걸 보니까 그만 이 5 사람이 아이고 저 태자가 이제는 그만 타락을 해서 앞으로 수도해봤자 성도 못할 테니 우리 키키 필요 없고 도망을 가버렸단 말이야. 전부 다. 도망가가지고 지금 그 인도의 베나레스라 하는 녹야원 거기에 살았는데 부처님이 성도해서 내가 누구를 먼저 제도할까 하고 보니까 그래도 인연이 그 오비구에게 가장 가깝고 그거 가서 그 사람부터 교화하기 위해 찾아갔단 말이야. 찾아가가지고 일러주신 법문이 우리가 잘 아는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거. 고진멸도 사성제가 뭐냐 하면 우리 인간 세상의 근원이 뭐고 현실이 뭐고 이 현실은 고통 불안뿐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열반을 찾는 길을 일러준 것이 바로 고진멸도 사성제 법문이다. 그렇게 처음 시작을 해서 45년간에 설하신 법문이 팔만대장경이다. 마지막에 부처님이 연세가 79 되시던 2월 15일 날 밤중에 제자를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그 유언이 뭐냐? 그때 고전에 설한 것이 열반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고 고전에 설한 것이 유교경이라 하는 경이 있는데 마지막의 당부하는 말씀이 그것도 당신이 법문 더 안 하려고 다 접었는데 아란존자가 곁에서 임종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참 45년 동안에 법문을 하고 했는데 지금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은 부처님이 계실 때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아서 정신적 지주로 해가 살아갈 터인데 부처님이 가시면 우리는 누구를 어디 무엇을 스승으로 삼겠습니까? 고 하니까 부처님 말씀이 내가 가도 내가 설해 놓은 팔만대장경이 바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부처님의 실달태자가 성불한 부처님은 화신 육신이지만은 부처님의 설해 놓은 법보 해인사가 법보 정찰입니다. 팔만대장경은 뭐냐? 바로 그 법신살이다. 그 법이 바로 내 뜻이 그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경을 보면서 마음을 비추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하라고 이렇게 하고는 스승은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스승은 개로서 스승을 삼아라. 개라고 하는 게 우리 개 받지 않습니까? 제가신도의 개는 5개가 있죠. 또 보살개가 있죠. 비구, 비구니심들은 비구는 250개, 비구니는 348개, 또 팔관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등등이 있는데 각각 자기가 맞는 분한이 있습니다. 그 계를 잘 지키고 그 계로 스승을 삼아라. 이게 위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 뭐 많은 개는 그만두고 가장 적은 거 5개 이것만 잘 지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모범적이고 남한테 지탄 안 받고 죄 안 짓고 반면에 공덕을 짓고 떳떳하고 참으로 부처님의 체면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그 5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 그 부처님이 개로서 스승을 삼아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제가 여러분들의 개는 5가지 살생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라, 또 술을 마시지 말라. 술을 이게 또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안 먹고 무슨 맛으로 사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술을 참 안 먹어야 됩니다. 먹고 싶으면 집에 가서 한 잔 먹든지 해야지. 내가 한 5일 전에 내 아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만 저녁 먹고 자기네께는 먹고 저녁 좀 만찬을 하고는 또 2차 가서 그만 또 했다. 3차까지 갔단 말이냐. 가가지고 막 술이 얼마나 취했는지 그만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해.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그냥 갔는데 그만 행방불명이 돼버렸어. 어제 그게 시체가 발견됐다는 게. 이게 술 먹은 탓이라. 술 먹어가지고 그만 옷 다 뺐고 지갑 뺐고 그만 어디 처녀가지고 죽어버렸단 말이야. 이거 그것 보입니까? 술 먹으면 교통차 사고 나지요. 술 먹으면 뭐 계산 잘못 맞춰지요. 이 술이라는 게 그건 무엇인다. 우리가 그 5개를 잘 지켜야만이 바로 생활의 표준이 서게 되고 또 후회가 적게 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열반한 뒤에는 개로 스승을 삼아라. 그 다음에 부처님이 가신 뒤에는 우리가 팔만장경이 있지만은 정신적으로 어떻게 말하자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부처님 답변이 사렴처라고 하는 4가지를 일러주었습니다. 사렴처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돈을 많이 벌면은 많이 벌어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좋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지 왜 나쁩니까? 많이 벌어야죠. 돈이 많이 벌어지고 막 뜻대로 막 돈이 많아질 때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돈 버는 좋은 이면에는 반드시 좋지 않는 면이 있는 줄 생각하지 않냐면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몸에 있어서도 건강하다고 아주 막 혼자 날뛰면은 그 건강이 영원히 건강하냐? 건강한 사람이 병 한번 걸리면 못 고쳐요. 건강한 사람이 또 오래 못 살아. 골골 해야 오래 산단 말이야. 나부터. 그래서 또 자기가 명예가 자꾸 영전해가 올라가다 보면은 조심만 하면은 언제 떨어져서 궁디가 깨질지 모른다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바로
치해요. 그게 이 사염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관신부정하라. 네 가지 첫째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가장 귀한 게 이 몸입니다. 몸보다 더 귀한 거는 생명이죠. 그보다 더 귀한 거는 재산도 아니요 명예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몸을 관할 때 그 당시에 그 부처님 당시에는 선법이 소성선이 있고 무슨 요새 비발사나 인도에 사는 그런 선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대성선도 있는데 달마스님의 선은 그때는 없고 중국에 와 달마스님이 처음으로 제창했기 때문에 경전에는 달마선이라는 게 없죠. 이제. 그래서 그 몸을 관하고 수행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탐심이 많은 사람, 진심이 많은 사람, 어리석음이 많은 사람, 산란심이 많은 사람, 또 아주 요 견해가 삿된 견해가 많아. 이런 사람들 각각 다스리는 약이 있다. 우리는 배가 아프면 배 아픈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탐 중생 부정관하라. 탐심이 많은 중생에게는 부정관을 하라 그랬습니다. 부정관이 뭐냐? 요 오정심관이라는 게 5가지로 마음을 정지시키는 겁니다. 요 자기 마음이 육건이라고 하는 자기 주관이 색성향미 촉법 객관으로만 쫓아간다면 큰일 납니다. 그게 마치 그만 봉사가 물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 맞아. 가다가 보면 그만 함정에 빠져가 자기가 그만 다친다 이게 이제.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뭐 좋은 게 있으면 그건 좋다 하고 감상을 하고 자기 분인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지. 지것이 아닌데 그걸로 쫓아가면 무슨 결과가 오느냐 하면 칼 들고 복면 쓰고 은행으로 쫓아가는 게 돈이 그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되느냐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 진심이 난다고 남을 때려가지고 뭐 살인했다 할 때 그건 절대로 보복이 아니죠. 그건. 그렇기 때문에 다탐 중생 부정관하라. 탐심이 많은 자기가 탐심이 아주 많아. 요 탐심은 뭐냐면 물질과 재산이라는 물질과 명예와 남녀간의 성관계 이 3가지가 바로 탐이.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남녀관계다. 그래서 탐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몸을 관할 때 부정한 줄을 관하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그만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럴 때 그 나아가는 자기 마음을 정지시키는 게 뭐냐? 저 상대가 바로 부정하다. 몸뚱이가 부정한 것이다. 자기 몸을 관해보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암만 좀 잘나고 뭐 잘 입고 뭐 통 기장을 잘하고 외제를 갖다가 입고 돌아댕겨 봤자 그게 별게 아닙니다. 보기로는 요새 말로 근사하다 할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위대해야 위대한 것이지 외모가 뭐 그렇게 장하냐. 그래서 몸을 관해보면 참 부처님 말씀에 그 몸에는 36가지의 부정이 있다. 몸의 외면에 있는 12가지, 또 몸을 사고 있는 그릇의 12가지, 몸 안에 있는 내부의 12가지, 이래서 36가지가 구성되어 있다. 내부에는 뭐 아무것도 오장육부라고 하는 거. 그게 가장 문제가 대소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뚱이는 대소변을 담고 있는 가죽주머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는 신여행척이라 몸은 왔다 갔다 하는 변소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 화장실은 한 곳에 가만 점잖한데 이놈의 화장실은 그냥 아무데 바도 들어가고 부엌에도 들어가고 말이야 법당도 들어가고 안 가는 데가 없어 화장실이. 그래서 몸은 다니는 왔다 갔다 하는 뒷가지 신여행척이라 그랬습니다. 몸은 다니는. 그렇다면 마음은 또 어떠냐? 청정한 마음이 아니고 망상분별의 탐진치 삼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는 또 그만 먹통이란 말. 아주 저 수렁상에 더럽고 더러운 냄새나는 그런 그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맑은 물처럼 맑게 해야 되고 몸도 단정해야죠. 단정하는 건 위라고 하는 거. 우리 불교의 위문이 계율문이고 위문이 있어. 그것이 갖추어야
참으로 몸과 마음이 단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탐중생 자기가 탐심이 막 재물이 막 욕심이 나거나 명예가 욕심이 나거나 그 다음에 뭐 어떤 데 빠져가지고만 정신 못 차려 할 때 부정관을 관하면은 그 마음을 대체한다. 다른 방법이 없어. 다탐중생에게는 부정관을 하라 할 때 자기 상대방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요새 텔레비에 보십시오. 그만 암만 부모가 싫어해도 그만 죽어도 안 듣는 놈이 있어. 저끼리 좋아가지고 그런 놈을 붙잡아다가 부정관을 시켜야 돼. 부정관 시키면 그 부모님 마음을 들을 수가 있고 마음을 자기 대상 뭐 애인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탐중생에게는 부정관 하라는 게 그 치료법이고 다진중생 진심이 많아 아주 또 이 다혈질 진심이 많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비관을 하라. 상대를 볼 때 전부 자비한 마음으로 불쌍하다고 하는 부모가 자식 보듯이 할아버지가 손자 보듯이 이런 마음을 일으킬 때에 미운 원수가 사라진다. 그게 이제 인욕바람이죠. 이제 인욕을 한 데는 진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자비한 마음을 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나이가 많아가면은 자비심이 생겨요. 이해가 넓어지고 또 그만 불쌍해지고 나이가 많아지면요 전부 보면 그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젊은 사람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 미운 놈 밉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젊은 분들이 나이 많아보세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진짜 뭘 상대할 때 첫째는 불쌍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에게 젊더라도 진심이 많고 진심을 고치려거나 다른 약이 없어. 그거는 무슨 뭐 약방에 가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경전 속에 법약이 있는데 그 약이 뭐냐? 그 약이 바로 자비관이다. 자비한 마음을 가지면은 진심이 사라진다. 그 다음에 다치중생이라 어리석음이 많아. 탐진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천수심경에도. 어리석음이 많을 때는 어떻게 지혜로워지느냐? 우리는 지혜로워야죠. 어리석으면은 거꾸로 끼워 맞추고 또 지혜로우면은 바르게 살기 때문에 복이 이루어지고 공덕이 이루어지고 존경을 받고 마음이 편안하고 이래서 어리석음이라는 건 참 그 먹구름이니까 캄캄하면 뭐 안 보이니까 바로 갈 수도 없고 바로 일할 수가 없죠. 이제. 그래서 진심이 많은 중생에게는 어리석음 많은 중생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인연관을 하라. 인연을 알아라. 인연이라는 게 뭐냐?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관계를 무시하면은 참 외로워지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관계가 무슨 관계냐? 아버지와 아들 관계, 남편과 부인 관계, 그 다음에 친구와 친구 관계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인연, 우리는 전체가 인연으로 이루어졌지 인연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게 원인이 있고 그 중간에 간접적인 연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연을 소중히 해야 행복하지. 인연을 무시해버리고 지 마음 내키는 대로 지 편리한 대로만 살면은 불행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노부모가 모시고 귀찮다고 아들이 도망가 버리고 또 그만 자식이 있는 어린애가 있는데 그만 어머니가 도망가 버리고 아버지가 또 그만 가족을 믿게 살려내기 힘드니까 그만 딴 데 도망가가지고 저 노숙집 어디가 다리 밑에 누워 자고 이렇게 하면 책임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연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점점 더 불행해지고 점점 더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인연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보면은 형제가 되는 것이 8,000생의 인연이고 부부가 되는 것은 9,000생의 인연이고 부자가 되는 것은 만급이라고 하는 우리가 요새 말하는 무슨 천생연분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그 많은 두터운 인연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만나고 하는 게 인연을 절대로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불교는 인연으로 종을 삼는다. 내가 있기 때문에 너가 있고 이 기동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동이 있는 겁니다. 이 법당을 세우는데 기동 하나만 있어가 법당이 절대로 건립될 수가 없어. 사방 기동이 있고 복판에 바다에 들보가 있고 들보가 있어야 석가래를 걸고 석가래에 있어야 기와를 얹고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모아지고 벽을 하고 문을 해 닫고 마루를 놓아야만이
사람이 안고 거처하고 살 수가 있는 한 가옥이 된다고 하는 거. 이게 뭐냐 하면은 총별이라고 개별적인 기둥이 있는가 하면은 총체적인 집이 하나 있다. 나는 이 우주 공간에 내라 하는 건 하나의 개인이지만은 내 개인이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개인이 모아가지고 대중이 되는 겁니다. 개인이 모아가지고 한 가족이 되는 게고 그 많은 그 가족이 모아가지고 한 국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동업중생이다. 그래서 인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냐면 우리는 절대로 괴롭더라도 인연을 소중하고 기껍더라도 인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냐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해지고 악귀가 되고 지옥에 가고 축생이 되고 불행해지는 게 뭐냐면 인연을 소중히 하고 함부로 했기 때문에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합천해인사에서 천도제라 하는 거 3년을 정해가지고 지금 오늘 16번째 법회를 하고 있고 천도를 하고 있습니다. 천도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는 살아있어도 자기에 대한 허물을 잘 보이질 않아. 잘한 것만 보이지 잘못한 건 보이질 않아. 어쨌든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지혜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그야말로 업보중생입니다. 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그 업이 많기 때문에 업이 있어서 업을 지어놓은 인이 있기 때문에 그 인은 종자예요. 종자는 반드시 연어를 만나면 조건이 닿으면은 결과를 초래한다. 책상 위에다가 외씨를 갖다가 담아 놓으면은 100년 가도 그거는 그냥 씨앗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종자예요. 우리는 업을 지으면 아래야식이라고 제8식 종자식 속에 그 업이 그대로 그걸 장식이라 그래요. 해놓은 업을 간직하고 없어지지 않아. 그래가지고 연이 들고 연이라는 게 뭐야? 그걸 갖다가 땅에다 심는 겁니다. 또 겨울에 심으면 안 돼. 봄에 해동한 다음에 심어가지고 올라오면은 거름도 주고 꼬챙이 꽂아가지고 이렇게 세워주고 벌레 쳐주고 요게 연이라면 간접에 연을 받으면 나중에 가을에 6월 7월에 가면 뭐가 나면 왜가 열려요. 왜 열리는 것이 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 연과 과라하는 이 셋 인연은 마치 솥의 셋 다리처럼 원이 3점처럼 하나도 분리될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행동 하나 하면 그거 인이 되고 그것이 중간에 누가 자꾸 불가가지고 그 다음에 결과를 초래한다. 그 결과 과보받는 겁니다. 그게 이과응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도를 하느냐 하면은 영가가 우리가 살다가 돌아갔다. 이 참 어디로 간지 몰라요. 첫째 전제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영혼불멸이라 하는 그 정의는 부정할 수. 영혼이라는 게 뭐냐? 우리 마음이에요. 영혼은 죽어도 불멸이다. 몸뚱이는 죽으면은 이거는 흩어지는 겁니다. 붙어 이제 뭐 묻든지 화장하든지 하면 없어져. 제가 되고 날려보는 없네. 우리 사실 이래 있지만은 죽은 다음에 화장하면은 갈면 뼈가 한 홉 반쯤 되는 게 보통이. 몸 좀 더 큰 사람 좀 맞지만 한 홉 반을 갖다가 허쳐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바람으로 가고 불로 가고 물로 가고 흙으로 가는 겁니다. 지수화풍 4대로 모아진 이 몸뚱이가 자기 주어진 생명 동안에 살고 있다가 그것도 고스란히 잘 사다 가면 되겠는데 딴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만이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사렴처 신수신법을 잘 못 관해가지고만 그런 길로만 가가지고 좋지 못한 업을 쌓았다. 그래서 좋지 못한 업으로 죽은 다음에 영혼은 그 보따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죽을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갑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살다가 내무일물래요. 이 세상에 올 때도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습니다. 뭘 가져와서 한번 생각을 해요. 뭘 가져왔는지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올 때에 또 누가 오래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누가 보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지어오는 업의 힘에 밀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수업수생이라 그래. 업에 따라서 태어났다.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데 그만 커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왜
방에가 처음 이사 가가지고 처음엔 산 사람이 아무것도 결혼한 사람이 처음에는 별로 많지가 않아. 그저 농장 하나 입을 넣을 게 있을 게고만. 그 정도 살다 보면 이제 뿌기 마련이야. 그냥 뭐 자꾸 갖다 놓으면 방에 꽉 차버려. 이게 사실이에요. 나중에는 귀찮아네 버리려 했다가 아깝고 그냥 누이 바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주 나쁜 건 내버리고.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올 때는 맨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커서 살다 보니까 뭘 했느냐. 돈도 벌고 지휘도 파고 과장도 하고 장관도 하고 대통령도 되고 말이야. 뭐가 돼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뭐 사회사정 다 돼가 뭐 많아. 이게 명예, 재산, 권리 이게 아무리 많아도 죽을 때 가져가느냐.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 그 역공소거라 갈 때 또한 맨손으로 간다. 맨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죽으면 우리 수위 만들잖아요. 수위 300 가지고.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 주머니를 달아가지고 돈을 좀 넣어줘도 괜찮겠네. 가져가봐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가져가는 게야.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 혹시 한번 달아드려봐요. 언제 누가 돌아가려면. 동전 500원짜리 하나 딱 넣어드려요. 기념으로다가. 그래도 못 가져가지 그게. 그래서 그 내무일물이라 올 때 아무것도 한 물건도 가져온 게 없고 그 역공소거라 갈 때 또한 맨손으로 가더라. 그래서 만반장불거여 천만 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소유가 있어도 유유업수신이라 오직 자기가 지어놓은 업만이 업은 두 가지예요. 선업, 좋은 업이 있고 나쁜 업 두 가지입니다. 착한 일 한 사람은 선업이 되고 또 나쁜 일 한 사람은 악업이 되기 때문에 그게 꽉 주머니에 닭을 잡아가지고 닭 그 염통을 째면 그 안에 주워 먹은 게 꽉 들어있습니다. 돌도 있고 보리도 있고 많이 다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업식 아래아식 속에는 선업의 종자하고 악업의 종자가 꽉 그 보따리만 짊어지고 그 보따리는 형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서 다음에 그 업 따라가지고 간다.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것도 방향이 없어. 이 세상에 무슨 뭐 힘이 무슨 권력 검력 무슨 체력 해사도 가장 힘이 강한 것은 업력입니다. 전체가 업력으로 이 중생 육도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만유 인력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업력으로 간다. 그 가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 아는 사람 부모 형제라든지 모두 다 생전에다 선업도 많이 지었지만 악업도 짓기 때문에 자식된 도리로서 또 효도의 마음으로서 은혜를 보답하는 뜻에서 그런 그 천도를 하기 위해서 16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참 업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옛날에 그 천태스님, 중국의 천태지자대사라는 큰 스님이 천태종의 종주예요. 천태지자 스님의 도가 높고 다 신통이 있어. 이렇게 더 관해 보니까네 중생들이 우리도 공부해가 오신통을 얻어가지고 그 다심통, 누심통을 얻으면 중생들의 과거가 다 안단 말이냐. 그래서 천태스님 많이 관해 보니까네 중생이 전부 업을 지어가지고 막 윤회가 육도로 그만 인간에 온다든지 천상 가면 좀 낫죠. 근데 결국은 이제 지옥 악의 축생으로 많이 가는 게 있다. 그래 어떻게 한 중생을 보니까네 어떤 중생이 샀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 저서 여름철이에요. 길을 가다가 그 길 곁에 과수원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과수원이. 그게 배밭이에요. 배나무가 있는데 배도 그 배가 큰 거는 요에 김해배, 나주배는 얼마나 큽니까? 어린애 머리만큼 하잖아요. 이게 열어가지고 한 7월쯤 되고 곧 딸 때니까 무거우니까 가지가 자꾸 이렇게 중량이 무거우니까 그런 찰나 굉장히 여름에 늦여름에 비가 와가지고 안개가 팍 낀데 가다 보니까네 그만 까마귀가 배까지 앉아 있다가 그만 사람이 지나가 놀래가 휙 날아갔단 말이야. 날아가면서 발로 콱 꿀렸어. 꿀리니까 그만 그 배가 똑 떨어졌어. 큰 배가 떨어져가 마침 그 밑에 풀밭 속에 뱀이가 요렇게 설에 있었단 말이야. 그만 뱀 머리를 그만 정면으로 가지고 그냥 적중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만 뱀이가 죽었어. 이거 그 땅바닥에 있었는데 큰 배가 떨어지니까 뱀이 죽겠죠.
이게 이제 오비길하게 파사더라. 까마고 날아가자마자 배가 떨어지면서 배 머리를 깨뜨렸다. 뱀이가 죽어버렸어. 죽을 때 원한을 먹었습니다. 보자. 누가 죽인지 모르지. 그러나 그 배은도 식이 있으니까 영혼이 있단 말. 보자 하고 하는 거. 이게 원한, 이게 원결이에요. 그래 조가가 뭐가 됐냐면 뱀이 죽어가지고 아까 그만 배 때문에 뱀이가 죽었어. 사변 위저 전석체라 뱀이 죽어가지고 돼지가 됐어. 돼지만 봤단 말이야. 돼지가 떡 태어나가지고 산에 다니면서 이제 돼지는 뭐 꿀밤 주워 먹고 이제 그 칡뿌리 패먹고 그 땅 파는 게 지업이니까 돼지 막 뒤집잖아요. 산에 올라가지고 이제 봄철에 건너 봄철이라 뭘 이제 칡뿌리를 캐다가만 돌이 하나고만 일나가 궁굴러가지고 막 그 경신 들어가 쫙 오나가 그 밑에 땅바닥에 꿩이 알을 낳아가지고 품고 있었어. 그만 돌이 가다가만 꿩을 콱 그만 채했단 말이에요. 꿩 어머니 죽고 꿩 알 다 깨지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꿩이 또 이제 원한을 부는 게 이놈 보자. 원한입니다 이제. 그다음에 꿩이 또 죽어가지고 영혼이 있으니까 또 뭐가 됐냐? 요 놈은 꿩은 죽어가지고 뭐가 됐냐면은 포수가 됐어. 치사위인 용사자라 꿩이 죽어가지고 사람을 태어났어 이제. 태어나가 이게 직업이 뭐냐면 이게 다 포수라. 활을 밀고 산에 이제 사냥하러 갔단 말이야. 사냥하러 가서 탁 그래 이골짜기 저골짜기 등등 탁탁 이제 짐승 찾으러 다니는 게. 뭐 저쪽 등 능선에 돼지가 한 마리 있어. 그러니까 활을 같이 쏠라 그랬단 말이야. 그 돼지가 결국은 그 돌 궁구르는 돼지야. 그러니까 원결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때 천태스님이 가만히 그냥 둬서는 그 업이 끝날 날이 없어.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이고 이게 이제 그만 중생의 윤회입니다. 보복으로 죽이고 또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천태스님이 선정에서 나와가지고 그 포수의 팔을 콱 잡고 신통으로 가지 마. 그래서 쭉 인과에서 네가 이래 가지간에 네가 이 지금을 거쳐라. 너는 지금 말씀을 해가지고 일체 원한 우리가 시식할 때 해원결절은 있습니다. 시식할 때 보면 원결을 풀어라고 하는 영가에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원결을 풀어야 마음대로 가지. 뭐가 딱 맺히면 갈 수가 없어. 해탈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전태스님이 우리 인과 윤회하는 얘기를 그렇게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없어지지 않고 영혼은 세세 육도로 윤회하고 그 윤회를 끊게 일러준 게 부처님의 해탈법이요 열반을 얻으라는 겁니다. 열반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업장을 다 녹이고 그 다음에 이 분별하는 망상심을 다 녹여버리고 오로지 청정한 마음을 찾는 그 자리 그것이 깨닫는 자리고 그것이 견성의 자리고 그게 성불의 자리다. 그렇게 되면은 그만 생사도 없고 다시 태어날 것도 우리가 태어나는 게 고통입니다. 죽을 또 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어야 돼. 그래서 생과 사가 다 없어지고 둘 다 초월해야 그게 그 자리가 바로 열반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가장 목표를 삼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잘 살아야 돼. 아까 사렴처 있잖아요. 몸을 관할 때 부정한 줄 관하고 또 조금 남아서 지금 두 번째가 뭐냐? 관수시고라. 수를 관할 때 고통이를 관하라. 요 수는 받을 숫자입니다. 반야심경에 수상행식하는 게 있잖아요. 수상행식 온이 있는데 색이라 하는 것은 삼남왕사 물질 대상이 되고 수상행식 네 가지는 내 마음작용입니다. 내가 요 마이크를 딱 보고는 이게 마이크구나. 요것이 내 받아들이는 요 수예요. 받아들인 다음에 수하면 생각, 요게 뭔가? 생각해보니까 여기 마이크에 요거 지금 입대는 되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이 계속하는 게 행이고, 그 다음에 판단이 내려져. 그게 식이라는 겁니다.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의 절고 순서고, 색이라 하는 거는 밖에 있는 물색은 전부 색이다. 그래서 오이라 하는 게 이 세상 전체입니다. 이 네 가지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일러주신 사렴처,
몸을 관할 때 부정한 줄 관하고, 술을 관할 때 고통인 줄 관하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을 관할 때 무상한 줄 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이 법을 관할 때 무아한 줄 관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게 이게 바로 생활 철학이다.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일러주신 그 네 가지 팔만장경에 많은 법이 실려 있지만은 그래도 마지막에 일러준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앞으로 지금 며칠 안에 있으면 열반제일이 다가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천도제를 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업을 적게 짓기를 다짐을 하고 우리들의 업장도 우리 대참여하는 게 바로 그 참여하는 게 그 업장을 소멸하고 또 한 가지는 돌아가신 선망 부모나 친지들 모든 그게 또 겸합니다. 유주무주 이 도량 내 허공계에 있는 모든 외로운 중생들에게 다 전도가 되게 한 그런 원을 세워하면은 그 큰 공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그 좋은 일을 하고 공덕을 짓고 더구나 이 해인사 도량에서 한다는 게 참 그 팔만장경 밑에서 이 법당이 대적광정이거든요. 아까 그 말씀처럼 그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명이 불방 부처님의 광명이 그만 삼천대천색이 비치고 있는 이 자리에 우리도 부처님 광명을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입고 그렇게 할 게라 다음에는 우리도 내가 스스로가 광명을 놓아서 다른 중생들에게 광명을 비추어 줄 수 기회가 다가오기를 원을 세우면서 그게 바로 원력의 보살이다. 그러면서 항상 아까 탐진치입니다. 탐진치. 다탐, 다진, 다치 이걸 다스려야 됩니다. 이거 안 다스리면 불행을 면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부지런을 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뭐 하느냐. 근면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 진실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요 세 가지 30만 가지 있다면은 부지런한 마음, 근면한 마음, 진실한 마음 이 세 가지만 가지면 뭐 육바람이 안 해도 되고 무슨 뭐 발정도 안 해도 되고 그 마음을 늘 갖고 최선을 다하도록 살아가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합시다.